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아마 어렸을 적에 우리 남자분들 치고 전쟁 놀이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뭐 동네에서 많이 했습니다. 뭐 전쟁 놀이 하다가 코도 깨지고 뭐 피도 나고 하여튼 뭐 전쟁 놀이 재밌게 했는데, 근데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옛날에는 전쟁 놀이 재밌게 했거든요. 뭐 적군 아군 막 가려가지고 이렇게 막 총질해서 막 죽이려고 막 기를 쓰고 했는데 안 죽더라고 잘. 예. 근데 나이 들고 나서 이 전쟁 하니까 무서워요. 예. 사실 이게 전쟁이 뭐 애들 때야 장난이지 이게 크고 나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좋은 전쟁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좋은 전쟁. 우린 전쟁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물론 당한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제가 뭐 전쟁 부정론자가 아니에요. 당한 전쟁은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왜 굳이 전쟁을 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가라고 하면은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전쟁이라는 것은요, 최악을 가정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가까운 예를 좀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제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쪽의 피해만 따져보게 되면은요, 뭐 양쪽 다 뭐 따져보면 더 많지만은 러시아가 사실은 원래는 우위에 있었고 군사력도 뭐 그렇고 또는 무기도 그랬고, 푸틴은 처음에는 한 달 안에 끝낼 거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3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이 러시아의 피해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25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들만 집계한 겁니다. 민간인 숫자를 포함한 게 아니라 군인들만 25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군인 사상자만 9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90만 명. 여러분, 이게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 다친 사람 90만 명 중에는 가볍게 다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친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에서 다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회복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만일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자그마치 90만 명의 젊은 장병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망한 숫자는 25만 명이 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만일 이러한 현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양상이 우리나라에 대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질까요? 크게 변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육군의 숫자를 뭐 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대략 한 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예비군까지 동원되죠. 예비군 60만 명 포함하면 110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렇게 압도적인 군사력과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러시아도 25만 명이 죽고 90만 명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전쟁을 하면은 우리 110만 명의 군인들 중에 25만 명이 죽고 90만 명이 그렇게 사상을 했다, 다쳤다?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전멸 수준인 겁니다. 전면전에 나서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억지력을 주장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최선의 방어는 최강의 군사력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다가 미국의 한 그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트럼프 임기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부분적으로 조건부 철수를 할 때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협상을 했대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탈레반 지도자 그리고 통역을 가운데 두고 조건부 협상을 하는데, 니들이 내 말 들으면은 전쟁 없이 그냥 우린 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나 미국 사람 한 사람이라도 털끝 하나 건드리면 니들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그 하원 의원이, 이게 어쨌든 뭐 국가 간의 대화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식은 알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면은 미국 사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깜짝 놀랐대요. 이걸 어떻게 통역해야 되나. 그런데 트럼프가 옆에서 재촉하는 거예요. 통역하라고, 진짜 죽인다고. 그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사진 한 장을 그 탈레반 지도자한테 주고 갔답니다. 그 사진은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탈레반 지도자의 집. 탈레반 지도자의 집을 찍은 위성 사진 주고 진짜 너 죽는다.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실제로 미군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은 이 자국 시민들은 정말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뭐 그런 일화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가? 네. 뭐 물론 진짜 육탄전을 벌여서 싸운 게 아니라도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국방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국의 국방 강화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러한 전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 지난 시간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핑핑 돌다가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토벌 전쟁입니다. 미디안을 응징해라. 미디안을 너희들의 원수로 생각하고 그들을 쳐부숴라.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소집해서 12,0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가서 싸워라. 자,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왔죠. 12,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은 숫자만 가지고 싸우라고 했느냐?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 즉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머리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뭐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까? 협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협상 카드보다 더 강력한 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전쟁이 바로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내 실력 믿고 내 힘 의지하고 갔다가는 다 지고 말아요. 제가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우생마사 사자성어 알려줬어요. 예.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물에 빠지면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말도 헤엄치고 소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은 잘 헤엄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헤엄 잘 치는 말은 빠져 죽고요. 헤엄 못 치는 소는 둥둥 떠다니다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우생마사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혜 있다고 더 뛰어난 결과물을 얻어낼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남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남는 자에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전쟁과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많이 달라요. 윤리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만일 오늘 본문을 한 편의 영어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흥행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아시나요? 망하는 영화와 흥하는 영화의 차이는 얼마나 이제 보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저 예술 영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예술 영화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막 좋다고 막 작품성 있다고 막 박수치는데 도무지 저는 그런 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영화라고 하면 재밌어야 돼요. 깨 부수고 막 터지고 막 그래야 재밌잖아요. 전쟁 영화 뭐 때문에 보러 갑니까? 싸우는 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민수기 31장이 미디안 전쟁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은 다 빠졌어요. 어떤 부분? 싸우는 장면이 빠졌어요. 야,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막 모아요. 그리고 야, 전쟁에서 이겨라! 그러면은 막 가서 싸웠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막 피와 살이 튀고 막 칼이 막 부딪히고 하는 장면들은 하나 없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라. 아, 여러분, 세상에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 보세요. 전쟁 영화. 와,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극장에 앉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데만 1시간 걸리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뭐 전쟁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상을 주는 장면만 1시간. 도대체 이 영화는 뭐요? 하고 졸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 재미가 없어요. 하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느냐? 이것은 바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지는요, 이걸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윤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윤리적인 잣대로 이 오늘 성전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13절서부터 54절까지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짤막하게 한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먼저 미디안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죠. 의기양양하게 개선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그들을 꾸짖어요. 아니, 이기고 돌아온 애들을 꾸짖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학교 갔다가 100점 맞았다고 막 이렇게 막 100점 맞았어! 그런데 야, 이놈의 새끼야,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건가 잘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래요. 100점 맞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막 꾸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죠. 미디안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노력했어요. 그들을 이제 어떻게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보면은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전쟁 잔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찬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불을 쏴지르고 그리고 남은 재물들, 가축들 가지고 와요. 자, 오늘 제가 말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양을 67만 5천 마리를 갖고 왔어요. 안 놀라시네? 집에 이 정도 양이 있어요? 예? 양을 67만 5천 마리를 갖고 왔다고요. 소 7만 2천 마리를 갖고 왔어요. 나귀 6만 1천 마리를 갖고 왔어요. 이 여자가 나와요, 갑자기. 여자가 3만 2천 명을 끌고 와요. 자, 그런데 아니, 이 정도면 칭찬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혼났어요. 왜 혼났습니까? 뭐 때문에 혼났습니까? 그렇죠. 여자들을 왜 살려놨냐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과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을 살려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전 사건에서 바알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에 빠뜨려갖고 재앙의 구렁텅이에 처박은 장본인들이 바로 이 미디안 여인들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셔서 얼마가 죽였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근데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데리고 온 사람은 3만 2천 명이에요. 뭐 이건 남는 장사 아니에요? 예, 나쁜 장사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왜 살려뒀냐는 거예요. 왜 살려뒀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 못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살려뒀냐? 왜 데리고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일 거예요, 진짜? 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잔인하네. 죽일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참 말이라고 막 하시는데. 그렇죠?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걸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은 32,000명을 그것도 여자들 어떻게 죽여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가운데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때는 전리품도 없어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에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버려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살려두지 말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은 달라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책으로 배웠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뭐 이건 진짜 전 세계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은 물론이고 이 일 이후에는 전쟁 범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한 사람이 문제잖아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령은 명령이다. 참 이거 명령은 명령이다. 이 말이 어디에서 화제가 됐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들을 잡아들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뭐 군인들부터 시작해갖고 부역한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여갖고 범죄 수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변명 그리고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옹호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명령은 명령이다. 아니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죽였고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아요.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도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재판은 뭐 물론 뭐 역사는 나중에 다 판가름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명령은 명령이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통하지는 않았죠. 중세 유럽의 교회 역사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세 유럽은 교회의 영향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교회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문제는 이 교회사, 이 교회의 역사에서 굉장히 뭐가 많았느냐?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주도했던 그 역사의 순간들 가운데 전쟁이 그렇게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다고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했느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차지하고 사륙하고 정복했습니다. 자, 그들이 가장 즐겨 쓴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왕이 명령하면 가서 싸우는 거야. 교황이 명령하면 가서 싸우는 거야. 죽이는 거야. 이 교도들 우리와 종교가 달라 죽여야 되는 거야. 가차없이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나 중세 시대의 왕들한테 내가 명령하노니 가서 이 교도를 다 죽이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이거는요, 당시 교회와 지도자들이 말씀을 그냥 마치 엿장수 마냥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과도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 내리지 않으실까요?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아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명령 안 내리실 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신 없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구약학자인 어니스 라이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의 대리자로 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응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벌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파괴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를 대신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니 내 뜻을 너희는 준행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령하시고 시키셨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재단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일 못해요. 아시죠? 몰라요? 네. 제가 망치질을 하려고 하면은 손을 까는 놈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 뭐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좀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안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그 썩는 망치라도 하나 갖고 와 그리고 못을 박으려 했는데 너무 망치가 안 박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박히죠? 했는데 그 망치 대가리 있잖아요. 그게 똑 하고 부러졌네요. 세상에 안 될 놈은 왜 그렇게 뭐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망치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손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든지 다른 도구를 쓸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망치질을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망치는 그 손의 주인, 즉 망치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의 뜻대로 휘둘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말을 안 듣는다. 그게 뭐 꼬부라지거나 부러진다. 그러면은요 망치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배경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살려두라고 했냔 말이죠. 누가 살려두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이것이 복음의 3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3요소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뭐가 근거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면 신기한 거예요. 왜?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우린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몰라요. 우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죠.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나를 택하셨으면 그건 내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압니까? 이유를 압니까? 모르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까?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죄 가운데 억눌려 있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대로 신약으로도 넘어가서 똑같이 적용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죄악 가운데 해방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망치인데 지 맘대로 그냥 막 고개가 휘어지거나
부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지 맘대로 행동해요. 지 맘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세워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른 판단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는데, 그것을 또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적은 것으로도 널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아멘! 나 믿습니다. 난 비록 힘이 없고 난 연약하고 난 가진 것이 없고 배경도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참 어렵죠?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나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군대도 그랬어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죠. 다 군대의 지휘관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오자마자 자신의 군인들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왜 셀까요? 여러분 왜 세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전쟁을 했으면 우리 부대에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니면 또 몇 명은 살아남았는지를 아군의 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죄예요. 놀랍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인간의 사고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거듭 반복드리는 겁니다.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휘관이라면 내 부하 숫자 세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이건 죄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누가 보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승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자들을 희생시키실까요? 안 시키실까요? 전쟁인데요? 전쟁인데 한 명도 안 죽겠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한 명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믿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설마 전쟁인데 한 명도 안 죽었겠어? 하고 계수를 해봐요. 자, 그런데 정말로 계수해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48절서부터 5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세보니까 전쟁인데 한 명이라도 죽었겠지. 기대를 한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12,000명 갔던 그대로 돌아왔어요. 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요.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걸 왜 세요? 믿는 마음으로 가야죠. 그걸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걸 우리가 왜 세?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전리품 중에 금, 은, 패물을 모세한테 갖다 바치는,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금만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만은 금의 무게만 180kg가 넘어요. 금의 무게만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를 속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러분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전쟁터에 돌아온 자들에게 모세가 이제 명령을 일주일 동안 이제 진영 밖에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치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밌는 부분들이요. 방식이 정결하게 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금, 은, 동, 쇠 뭐 그런 그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요 어디에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렇죠. 불에다가. 이게 안 타니까 안 타는 것들은 불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야 정결케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런데 불에 타는 것들은 어디에 뭘로 씻으라고 해요? 그렇죠. 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자, 물로 씻으라고 하는데 특별히 사람의 경우에는 3일과 7일째 되는 날 2번 씻는데 이제 그것을 뭘로 씻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무엇로 씻어야 되는지까지는 성경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서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정결할 때 몸을 씻는 의식을 치르죠. 정결례법에 보면은 2번 몸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모든 정결례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때 몸을 씻는 재료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뭐가 있어요? 제사를 안 드려보시고 그런가? 제사 드리고 나면 뭐가 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재물이 남으면 어떡해요? 화재 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렇죠, 재가 남아요. 자, 그런데 이걸 뭘 태운 재입니까? 무엇을 태운 재죠? 그냥 보편적인 거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뭘 보편적으로 드려요? 성경 보니까 양이나 소들이잖아요. 동물을 태운 재예요. 자, 동물을 태우고 남은 재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름기가 남아 있는 동물을 태우고 남은 그 재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비누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게 화학 방정식인데 이게 뭘 나타내는 줄 아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또 그럴 줄 알았어요. 비누라고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포닌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포닌 어디 많이 들어 있습니까? 인삼에 많이 들어 있죠? 인삼물 타가고 이렇게 막 흔들면 뭐가 생겨요? 거품 생기죠. 그 거품을 이제 라틴어로 이제 사포라고 하는데, 이 거품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냐면은 동남아 가면은 가이드들이 이거 막 많이 팔아요. 그러면서 막 아는 척 겁나게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사포닌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주워 들은 건데, 이 사포닌, 이 홍삼이 좋은 까닭은 내장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이 비누를 영어로는 소프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포에서 나온 거예요. 사포는 뭡니까? 거품이라는 얘기예요. 거품. 이 거품은 몸을 씻어내는 데 쓰는 도구죠. 근데 이 비누가 언제 발명된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걸 제조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발견됐어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언제? 기원전 2800년 전에. 그러면 기원전 2800년 전에 이 비누 제조법이 쓰여졌다라는 거는 그 이전에도 비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민수기의 배경은 기원전 3000년경이에요. 자, 그러면 비누의 그 원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결례를 치를 때 사람은 몸을 씻는데 3일째와 7일째가 될 때에는 무엇으로 몸을 씻느냐? 제단에서 이 화제를 드리고 그 동물을 태우고 남은 재에 물을 섞어서 몸을 씻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이죠?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하는 게 뭡니까? 비누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뭐와 뭐로 깨끗하게 하라고 해요? 그렇죠, 불과 물. 여러분, 물은요 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은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우리는요, 항상 불과 물, 성령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럼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 같은 삶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거룩한 전쟁,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할 때 주님을 찾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답 자체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힌 문제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 답을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보세요. 어려운 삶에 발목 잡힌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좀 이렇게 좀 막힌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뚫고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세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을 살아가면서 물과 불로 거듭나는 인생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과 불, 성경과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꿈꾸어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쟁, 인생은 전쟁입니다. 삶은 다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것은 사람의 전쟁으로 싸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 믿음의 전쟁, 구원의 전쟁, 영생의 전쟁 가운데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을 얻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불과 말씀의 물로 우리를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다 나오세요. 예서, 예은, 예원이 다 나오세요. 애국자잖아요. 저는 뭐 애 셋 있는 집은 무조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셋 이상 되라고 제가 신방 다니면서도 무조건 애 많이 낳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선교 헌금입니다. 우리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 삼성교회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선 우리 백만기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예서, 예은, 예원이 정말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역만리 타국일지라도 그곳에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주렁주렁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로 그 땅 가운데에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